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계실 때 이제 사단에게 시험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때, 보통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편 저편을 나누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너무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냥 세상을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둥글둥글하게 사는데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보통 우유부단하다고 부릅니다. 자, 하지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도 안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둥글게 살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건 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치적으로 좀 시끄럽고요. 종교적으로도 시끄럽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좋은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것에 기도의 큰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어디 있을까요? 그 대상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영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순종의 영들, 이런 영들과 분명코 대적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영들과 싸워야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냥 인간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모습이 그냥 선하고 악하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시험 당하고 시험 들고 시험을 치르고 하는 일들이 딱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코 우리가 인정할 때 무엇을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분명코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마귀가 잠깐 떠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우리가 이겼을 때 잠깐 딴 데 갔다가 막 작전을 짜서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진정코 시험이라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시험을 시험이라고 여기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요, 시험을 시험이라고 여기는 자는 뭘 하냐면 시험을 준비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시험을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는 뭐 합니까? 와, 놀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시험은 금방 끝나니까요. 시험 시간이 평소엔 막 저녁 때까지 공부하다 끝나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금방 집에 보내줘요. 오히려 더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그들에겐 시험을 시험으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시험이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놓을 수 있고 좋은 날이 될 수 있겠지만,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내게 다가오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여러분이 시험이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돼요.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요, 기도도 공부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시험이다라고 진정 느낄 수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 우리의 가진 권세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이것을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이 하늘에 있는 권세 안에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황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시험으로 여기고 내가 당연히 치러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이 아닌 듯 지나가면서 시험을 치를 때는 그냥 별일 없이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시험을 한 번 치르고 두 번 치르고 세 번 치르고 할 때,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험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요.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수고하고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날 때 그들에겐 온전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치를 때 아이고 좋구나 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좋았죠. 시험 기간은 참 좋았어요. 놀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니까 그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시험을 치를 때 이것이 시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치르는 사람은 분명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이다라고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 뭐 그냥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점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결과는 당장 내 삶의 순간은 평안하고 내 삶의 순간은 별일 없는 듯 지나지만 나중에 보면 내 위치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붙잡힌 바 돼서 우리도 불순종의 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시험을 세 가지를 당하셨어요. 첫 번째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잘 기억하시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권세를 테니까 사단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몇 끼만 굶어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여기 말이 뭐냐면 성령이 이끌려라는 말에 이끌린다는 단어를 사람이 짐승을 몰 때, 사람이 양을 칠 때, 짐승을 몰 때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직접 예수님을 막 끌고 가서 광야에 탁 놓고 이제부터 40일 금식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40일을 굶으셨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천사들 동물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먹을 건 주진 않았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야 만들어 봐 맛있는 거 먹는 거. 예수님이 그냥 봤을 때 아마 그 돌이 떡으로 보였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직접 만들어 먹어보라는 이 사단의 꼬임을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겼죠. 진정 우리는 빵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권세를 줄 테니 내게 엎드려 절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권세를 잡으러 오신 걸까요? 아니죠. 모든 권세를 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모든 권세를 보여주고 이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코 인식하고 그걸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 세 번째로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들어서 얘기해요?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더라. 네가 위에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널 지키지 않겠느냐 말씀을 들어서 살살살 꼬십니다. 근데 역시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냐면 내가 너랑 그런 말씀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소하게 논쟁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라고 딱 잘라 이기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무엇을 사냐고 물어보면요 흔하게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 대부분이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적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하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의 삶만 보고 계시면 여러분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웃으면서 이 첫 번째 대답을 하긴 합니다. 먹고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걸 이겨내기가 좀 힘들어요.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스스로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솔직히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도 없고 어떻게 빌어먹을 때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건가 뭔가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솔직하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무슨 일을 했죠? 사람들이 막 재물을 모으면 그 재물을 어디다 썼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썼어요. 교회의 본 목적은 이 사람들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필요한 거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데 교회가 힘을 내고 교회의 능력을 발휘할 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분명코 그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1번 문제는 솔직히 인간 스스로 어찌하기 좀 힘듭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을 아주 큰 계명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을 돌봐주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요즘 기본적으로 이런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엎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는 걸 뛰어넘었어요.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의 어떤 명예를 찾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먹는 것을 뛰어넘은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못하더라도 그걸 누굴 위해서요? 내 자식이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갈 때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갈 때 과연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 권력은 순간순간 넘어갑니다. 세상에 또 수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요, 이상하게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더 큰 명예를 잡기 위해서 한 자리를 하려고 어딜 가요? 청문회를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청문회 가면 10중에 7, 8은 막 떨어져요. 왜 그래요? 자기가 가졌던 명예마저도 막 드러나거든요. 네가 어떻게 했는지 막 사람들이 끄집어냅니다. 뭔가 더 큰 것을 가지려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끄집어내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명예도 다 사라질 정도로 아무 부질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권력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리고 또 내 자식에게 주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자식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고요. 또 자식들이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자식이 그것을 얻었을 때 나에게 남는 건 별로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권력이, 명예가, 돈이 아무런 부질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을 보내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들을 저버리고 인생에 주어진 자그마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큰 걸 버리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을 때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도, 돈도, 권력도 초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당신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 충분히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 능력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요? 오늘 세 번째 시험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의 뜻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막 조목조목 짜맞추다 보면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러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요,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했던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이 잘못된 그런 경우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특별히 저 같은 이런 낮은 입장에 이런 이야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오래됐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조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무엇인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주변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재판이라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이제 우리 여의도 개통에 몸담고 있으면서 조 목사님 곁에만 이렇게 다가가도 그냥 은혜가 막 되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일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는 말이 모두 다 진실입니다 라는 것들로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죠. 근데 그거 탔을 때 진정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시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원래는 뭐였죠?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좀 탁월한 지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사단이 막 꼬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함께 이겨내는 겁니까? 이 시험은 분명코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40일간 금식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 40일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이 가장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에서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리 예비하고 작성한 답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을 알 수 있는 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주도적인 행위로 광야에 가셨고요. 그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민감하여서 사단이 원하는 시험을 행했을 때 사단도 준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준비한 것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분명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서 이 수많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시험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시험이 다가올 때 절대 내 칙으로 이겨내려고 그러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 내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요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 시험을 치는 자의 시험 문제를 내는 자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생이 그래요. 시험의 연속이니까요. 시험이 작은 거 넘으면 큰 게 오기도 하고요. 큰 걸 넘었으니까 한숨 쉬어가자 그래도 더 큰 게 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느냐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온전하게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치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지금 네가 치르는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야만 우리가 시험을 넘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는 절대 마십시오. 시험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험이 있는 걸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험을 치르면 그 시험의 치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우리 혼자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험을 거쳐서 우리의 결과물을 얻을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요, 우리의 삶을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갈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함께 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친지와 함께 갈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고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해야 되고요. 내가 가는 길을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는 일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시험을 치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고요. 그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옆에 있어. 너 지금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좀 마음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시험은 많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나랑 상관없어 그러고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엉뚱한 답을 쓰고서요, 잘했어, 연필을 막 굴려놓고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귀가 막히고요, 눈이 어두워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분명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당당히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이 다 외워가지고 무슨 시험이 왔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가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살면서 강론을 하거나 강론을 들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주어지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학문은 남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을 막 학문은 남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씀을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쉽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적시적소 생각나려면 이것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막 잡혀간다는 거예요. 막 끌려간다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그런 일에 끌려간대요. 그때 내가 뭘 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듣고 그걸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찾아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칼과 총을 들고 너 예수를 믿을래? 믿지 않을래? 믿으면 죽고 믿지 않으면 산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죽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평소 듣지 않으면 절대 이 죽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없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시험들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아오는 이 마지막 때의 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듣고 내가 이해하게 하고 다시 답 듣고 교제하고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찾아온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 귀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울려주시고 내 갈 길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